요바에서 온 형제들이 베드로와 함께 고넬료의 집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듣다가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께서 내려오셨을 때 너무나 놀래서 그래서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놀란 것까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기록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정말 이 사건은 놀라운 사건이었던 것이죠. 어제도 말씀 보셨지만 이방인들에게 성령 부어주셨다. 이 부어주심, 하나님께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을 차별하여서 약간의 차이를 두고 그렇게 이 우선권을 자기 백성에게 두고 이방인들에게는 좀 약하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강하게, 급하고 강하게 물 붓듯이 남김없이 온전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그렇게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 놀란 이유가 두 가지를 기록하고 있죠. 46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었다. 이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였다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거고 하나님 높임은 들리는 거고, 이 방언을 말한다라고 하는 이 방언은 사도행전 2장에 나오고 있는 이 각국의 언어로 자기 나라의 말로 들었던 그런 언어의 개념이 아니라 여기에서 이 방언은 다른 소리, 기이한 소리, 놀라운 소리, 다시 말하면 배울 수 없는 언어, 배울 수 없는 말을 의미한다고 어제 같이 보셨습니다. 이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었다. 그런데 이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 높임을 들은 것을 구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방언을 말하는 것과 하나님 높이는 것을 동일시하지 아니하고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임을 들었다. 동일시를 하지 않지만 같이 다루고 있다는 것을 보셔야 합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이 같지는 않은데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 높임을 들었다. 이게 두 가지, 만약 우리가 이게 순서를 따진다면 우리가 성령 임하였을 때 뭐가 먼저 기록되는 것이 정당한 순서인 것처럼 보이십니까?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봤을 때 방언을 말하는 거하고 하나님 높임을 들은 것, 신앙의 차원에서 우리가 자꾸 보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 높이는 것이 훨씬 더 커 보이고 위대해 보이니까 하나님 높이고 그리고 방언을 말했다 이렇게 기록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순서를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냥 무턱대고 기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의도를 가지고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인다라고 하는 것을 이게 순서를 정하고 있는 것을 순서대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말하면서 하나님 높일 수 없다는 말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방언은 배울 수 없는,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나오는 증거로서의 언어 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증거로서. 다시 말하면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지 않으면 방언을 말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높일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할 수 없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 방언을 말한다라고 하는 것, 자기 자신에게도 방언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 자신에게도 말하거든요. 아시잖아요. 방언으로 기도해 보시면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소리를 듣고 싶은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방언을 막 말하, 자기도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의 언어니까, 하늘에 속한 언어이고 이 지상에는 없는 언어이고 배울 수 없는 언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셔야지만 말할 수 있는 언어가 방언인데, 그 언어는 다른 사람들의 덕을 세우는 데 쓰지 않는다면 아주 무용지물인 언어가 방언이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덕을 세우지 않는 언어라면. 그렇기 때문에 방언을 만 마디 하는 것보다 한 마디 사랑한다고 말하고, 너를 기뻐한다라고 말하고, 너를 즐거워한다라고 말하고, 이해한다라고 말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방언으로 만 마디 기도하는 것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언을 하다 보면 자기 자신이 위로를 받습니다. 제가 막 엉켜 있는데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거든요. 자기의 영혼이 막 꼬여 있을 때
방언으로 기도하면 눈물을 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유를 알 수 없는 눈물이 흐르게 되거든요. 이러한 것들이 바로 자기 자신을 존중하게 하시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 함부로 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을 함부로 하면서 하나님을 높일 수는 없는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또 반대로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은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 높이는 사람은 자기 자신과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두 가지는 같이 가지 별개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우습게 여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둘은 같이 가는 겁니다. 만약 이게 어느 한쪽이 세고 어느 한쪽이 약하고 어느 한쪽이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다 이게 동등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읍니다. 이게 계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같은 비중으로 다루고 있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같은 그러니까 별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별개가 아니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차이가 나게 되면 그때는 위선이 되는 거죠. 가증한 것이고요. 가증한 것입니다. 위선이 되고 가증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했습니다.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 천사의 말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 이게 다 하나님의 말씀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언어, 방언이라고 하는 것이 사랑의 언어이고, 하나님을 높인다라고 하는 것이 이 믿음의 증거이고, 회개한 증거가, 구원받은 증거가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고 친교하고 지혜에서 배울 수 없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하늘의 언어로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국어로 계속 기도하셔도 구원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구원 받으면 받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가 모국어로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진짜 모국어, 본향의 모국어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속에, 영혼 속에 새겨주신 하나님과만이 아는 그런 언어라고 하는 거죠. 한국어로 해도 하나님께서 다 알아들으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헬라어에서 할례받은 함께 온 사람들이 심히 놀랐던 것처럼 우리 스스로도 놀라는 그런 이 축복의 아주 돌파구,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계기, 하나님 앞에 사모하셔서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하고 또 한국어로도 기도하고 또 다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신비한 그런 능력이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 방언은 중구난방으로 각자 떠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방언과 하나님 높임 아주 일목요연하죠. 질서정연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떠나서 하나님의 성령 받은 사람은 중언부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 저 말 말이 많지 않습니다. 이때는 이렇게 말했다가 저 때는 저렇게 말했다가 듣지도 않고 자기 말만 막 내뱉는, 이것을 말하려고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말뿐인, 말잔치만 있는, 그렇게 세상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이 많아, 말이 순전히 말뿐이다. 어쩌면 이렇게 말을 잘할까 싶을 만큼 다른 종교 사람들은 말을 많이 안 하거든요. 근데 기독교인들만 유독 이게 말을 많이, 왜요? 이 은혜 받은 것을 나누라고 하니까, 언제부턴가 우리가 이렇게 말이 많아졌습니다. 듣기보다 말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말뿐인 허황된 말로 가득한, 입으로만 말하는, 거칠에 불과한 한두 사람이 혼자서 아주 말 많은 사람들이 모든 것을 주관하는, 아주 말 능력 있게 말하는, 총회 가도 말꾼들이 많더라고요. 총회 가보니까 말 잘하는 사람이, 제가 봐도 야, 어떻게 저 사람은 국회로 보내야지,
할 정도로 말을 정말 잘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듯이 말을 잘해요. 논리적으로도 아주 분명할 뿐만 아니라 자기 아주 신념을 가지고 말하니까 뭐 어떻게 혀를 내두를 만큼 말을 잘하더라고요. 그만큼 듣는 사람일까를 또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저렇게 말은 잘하는데 사람이 똑같은 비율로, 이게 귀가 말하는 것보다 두 배를 하라고, 귀가 2개인데 저 사람이 2배로 많이 들을까를 생각하니까 웃음이 나오더라고. 감탄하지만, 감격하지만, 감탄하겠지, 놀라기는 하겠는데 이게 말 잔치가 아닐까. 가지고 그 사람이 은퇴하기만을 다들 기다려요. 이제 하도 말을 많이 해가지고 저 사람만 아니면 회의가 짧아질 텐데 그 사람이 모든 안건에 대해서 다 말하니까, 한 사람이 자기 전문 분야를 가지고 한 안건에 대해서 그렇게 전문성을 가지고 말한다면 듣겠는데 이 사람은 회의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다 하고 와서 말을 하니까, 그래서 은퇴하기를 기다리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총회 안에, 노회 안에도 있거든. 생각해 봅니다. 혼자서 말이 많아가지고 주도하는 말쟁이들, 말 지어내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사람들이 유황불에 들어가는 그 맨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던 걸 우리는 기억합니다. 거짓말하는 사람, 거짓말 지어내는, 말을 지어내기를 좋아하는 사람. 요즘 댓글 달리는 거 아시잖아요. 무슨 하나 딱 사건이 터지면 막 댓글이 막 말풍선. 우리가 말도 어떻게 그렇게 잘 만들었을까요? 댓글, 말풍선 해가지고 어떤 사건에 대해서 그냥 축축축축 나오는데 막 그 실시간으로 영상 보시다 보면 아시잖아요. 실시간으로 그 사건에 대해서 막 누구라도 다 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말도 있습니다. 그 속에. 정말 아시잖아요. 어제 뉴스 보셨지만 그 심폐소생술을 했는데 3명, 그 중에서 3명이 죽었어요. 간호사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그 이태원역 1번 거기에다가 써놨잖아요. 하얀 종이에다가. 그렇게 지금 아프지 않냐고. 자기가 살리고 싶었는데 평생 자기가 심폐소생술을 했는데도 그냥 세상 떠난 그 안타까움을 가지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봐야 할, 들어야 할 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은 다 그냥 그날로 소멸되고 마는 공허한 그런 말뿐인 거죠. 현란하고 그런 게 방언이 아니라는 겁니다. 소망의 말, 격려의 말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말 해야죠. 믿음의 말. 믿음의 말 해야지. 덕을 세우는 말, 칭찬하는 말, 잘 듣는 자, 경청하고 공감하고 소통하고 위로하고 같이 서로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을 그렇게 말하는 것, 그게 하나님 높이는 거잖아요. 하나님 높인다라고 하는 말은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을 찬양하고 선포하는, 하나님께서 위대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증거하고 전파하는, 온 백성에게 칭찬 듣는, 이게 하나님 높인다라고 하는 말이, 이게 온 백성에게 칭찬 들으니까 하나님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하나님 높인다라고 하는 것이 립 서비스가 아니라는 겁니다. 입으로 그냥 막 기도하고 찬양하고 현란하게, 기도가 그냥 막 사람을 막 사로잡아요. 아시잖아요. 막 기도 잘하는 사람 보면 기도로 그냥 온통 물결을 막 일으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기도 있어요. 정말로 말을 너무 기도를 잘해가지고 유창하게 기도해가지고 그냥 귀가 그냥 달짝지근해지는 그런, 내가 기도 어눌하게 하고 그냥 막 띄엄띄엄하고 그냥 반복하고 그런 기도, 숙달되지 못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신히 기도하는데, 그분 기도하는 거 보면 청산유수로 막 그렇게 혀가 막 달려간 말처럼 달리는 그런, 그게 하나님을 높이는 게 아니라, 진정 하나님을 높이는 자는 로마서 15장 5절 6절 말씀, 하나님이 너희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네. 한 마음과 한 뜻을 주셔서, 그래서 여기 누구는 누구는 방언만 말하고, 누구는 하나님 높이고, 누구는 하나님 앞에 뚱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한결같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송했던 다윗이
오벳에돔의 집에서 3개월 동안 머물러 있던 법궤를 하나님의 성소로 옮기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했던 것이 그 법궤를 관리하고 섬길 사람들을 레위인 중에 선택하여서 세우지요. 아삽과 그의 형제들을. 다윗 왕이 세웁니다. 그런데 그들의 주된 임무가 법궤 관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주된 임무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 그들의 주된 임무였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껏 높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주받은 인생으로, 사망을 겨우 견뎌내가는 그런 인생으로 살지 아니하고, 그 열왕기상 16장에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사를, 기이한 이적들을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하나님을 높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고요? 즐거운 마음을 주신다. 하나님 높이면 오늘 우리의 마음이 즐거워집니다. 아시잖아요. 우리 정말 표정도 어둡고 다 세상이 막 표정도 어둡고 날씨도 이제 점점 더 꾸리꾸리해지면서 근데 공기는 묵직하게 가라앉아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이 밝지 않잖아요.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는 자. 이게 여호와를 높이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성도들, 할례받은 유대인들, 베드로와 함께 온 믿음의 식구들이 들었던 것처럼 계속해서 들렸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 순간만 반짝하고 만 것이 아니라 정말 들리게, 다른 사람에게도 들리는, 분명하게 들리는, 늘 들리는, 항상 들려서 하나님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날개이거든. 언어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입으로 하는 것인데, 그렇잖아요. 입으로 하는 것인데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높인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손발이 모두가 다 하나님을 향해서 움직일 때 향기로 가득한, 정말 잔잔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즐거움으로 가득한 소망의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